해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박민호 목사입니다. 한 서너 번 해보니까 네 번째죠. 조금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치 독백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이미 들으신 분들은, 시청하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제가 무슨 원고를 써서 만들어서 그 강연을 만들어서 잘 읽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즉석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성경만 펴놓고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잘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겠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버벅대거나 좀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그것이 있으면 제가 그 다음 그 강의 올릴 때, 해설을 올릴 때는 그 보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너무 바빠요. 제 블로그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전에는 일을 해야 되고요. 형편이 그래서요. 그리고 오후에는 또 설교 준비도 하고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집안도 돌봐야 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성경을 잘 연구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해설하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이 없어요. 참고로 제가 이것도 처음부터 하겠다고 준비한 게 아니라 그 지금의 현실이, 교회들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프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하는 것이 주장이 옳다라고 말하고 근거도 없고 애매하고 이건 안 된다고 그런 거죠. 더 이상은 이러면 안 된다라고 싶어서 제가 급하게 지금 이 내용들을 짧게 올리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유튜브 강의를 들으시면, 해설을 들으시면 적어도 마가복음은 이렇게 이해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비교해 보시면 돼요. 정말로 마가복음 이 본문을 설교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셔서 이것이 정말 그것을 말하는 건지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쭉 맥락을 이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맥락을 끊어놓고 그 부분에서 어떤 단어를 뺀다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내용을 집어넣는다거나 여러분 그거는 유사 기독교, 유사 성경 해석, 유사 목사, 유사 신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단언하면서 강하게 말했어요. 그렇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들이 또는 뭐 전도사, 강도사, 뭐 장로님들, 뭐 신학자들, 선교사들 말할 것도 없이 교회에서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하거나 뭐 강의를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빼고 다른 걸 전한다. 그럼 여러분 다른 복음 해석하셔야 돼요. 그렇죠?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각 본문도 내가 원하는 부분만 빼서 여기 성령에 관한 부분이구나, 믿음에 관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저자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데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가진 생각 집어넣는다면 그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지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런 부분을 가끔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주 놀라운 무서운 표현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이네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무슨 얘기죠? 더하거나 빼면 망한다는 거죠. 심판받는다는 거죠. 자, 성경에서 이렇게 더하거나 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더하는 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정리해서, 즉 율법을 세분화해서 거기다가 추가했죠. 뭐 613가지나 615가지라는데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600여 가지를 된대요.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거에. 그걸 장로들은 유전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불렀죠. 말하자면 관행 같은, 관습 같은 그런 내용들을 정리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탈무드도 또 나오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짐을 더 지워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더하는 자라고 저는 말합니다. 더하는 자. 이게 벌써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온 이야기죠. 더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빼는 자는요? 사두개인들이죠. 사두개인들은 뭐 천사의 이야기라든지 죽었다 살아난다든지 기적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신다든지 뭐 부활했다든지 이런 건 안 믿어요. 성경에서 빼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이 합당하다, 타당하다, 이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만 믿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 뭐라고 저는 부르냐면 빼는 자들이라고.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신학자 목사들이 성경에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걸 더해버리거나 또는 어떤 내용은 해석하기 힘들다고 빼버려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대로 왜곡시키거나 바꾸거나 그래버린다는 거죠. 참 심각하죠, 그죠?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성탄절, 부활절 바로 그겁니다. 더한 거죠, 이거는요, 그죠? 이거는 제가 지금 이스라엘 절기 10개를 끝냈고 지금 그 절기 설교를 네 번째 좀 하고 있습니다. 한 6, 7번째 정도 들으면 여기 나올 겁니다. 이제 앞으로 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제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그 절기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예를 많이 들어놓고 하나씩 그 역사적 상황까지 다 짚어드리고 있어요. 정말로 초대교회에서 그것을 그 부활절을 지켰다라고 말하는데 근거가 없어요. 다 추측이에요. 어떤 학자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지켰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서로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그냥 가져다가 인용하면서 지켰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고 있다는 거죠. 참고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하자마자 제일 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절기들, 성상숭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예를 들어 쯔빙글리 같은 경우는요. 모든 절기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외에는 싹 없애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역사적인 그 내용들을 보시면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것을 지키겠다고 그걸 안 지키면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이단처럼 여기는데 그건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 참고로 그런 사람들 그렇게 자기의 그 주장이나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라고 하죠. 저는 이거를 비성경적이다, 반성경적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성경에 집어넣어서 자기의 뭔가 그 우월함을, 똑똑함을 나타내려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고 저는 참 안타까움을 가져요. 이 사람들을 마태복음 23장인가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23장인가 4장인가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부분을 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소경이야, 뭐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심하게 얘기하냐면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하냐면요, 그들 보고 13절이네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심각하죠, 그죠? 정말 심각해요, 그죠? 그리고 15절 보세요. 여기서 더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더하는 자라고 불리우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다라고 여러분 여기시면 돼요. 서기관들도 그랬죠, 그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자기 주장을 앞세워 성경 말씀에 자기의 뭔가 배운 것, 자기가 먼저 생각한 것, 주장한 것, 의견들을 끼워 넣는다면 같은 것이라고 봐야겠죠.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자, 본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설명드리면 마가복음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 내용을 이어하고서 마가복음 1장 12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자,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대요. 얼핏 생각하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13절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사단에게 시험받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내몰아 가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런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마귀가 시험하는 장면이 마태복음이나 또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 가지 시험이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그 내용들을 이 내용과 함께 묶어서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많이 하는데 세 가지 시험에 중심을 두면 안 돼요. 자, 참고로 저도 그렇게 옛날에 설교했습니다. 저도 마태복음 보면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주가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자, 무엇이라고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고요. 몰아가셨다고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자,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셔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찢겨지고 열리고 소리가 나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그죠? 이것이 뭐와 연결됐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행하시기 위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그죠? 죄가 있는 죄인이 되어서 죽으신다는 거죠. 그죠? 죄를 말하자면 짊어지는 거죠. 짊어지고 죽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그 모든 죄를 이기실,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실, 구원을 베푸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요, 잘 보면 구약에서 어느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사셀 양이죠. 대제사장이 아사셀 양에게 안수하는 장면이 바로 떠오르게 되죠. 연상시키게 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이스라엘 절기 9번 설교한 부분은 참고해 잘 들어보세요. 여러 번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부분은 광야로 내몰아졌다. 즉 아사셀 양이 지금 광야로 내쫓긴 거예요. 내몰린 거예요. 자, 아사셀 양이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제 이스라엘 절기 9번째 설교를 들으신 분 알겠죠? 대속죄일날. 예. 그 양을 이끌고 간 사람이 그 톱니바퀴 모양의 맨 끝에서 벼랑에서 그 양을 떨어뜨려 죽여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에 관련된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으셔서 이기셨다. 물론 중요하죠. 맞죠? 근데 이것을 중심으로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광야에 몰려서 지금 죽으시는 거예요. 아사셀 양이 되신 거란 말이죠. 그 부분을 놓치면 이 본문이 설명이 안 됩니다. 자, 13절 보세요. 그래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는데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자, 이 시험도 마치 사단이 예수님과 1대1로 싸울 수 있는 힘과 권능과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도 안 됩니다. 근데 왜 이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시험 받으신 것은 구약의 율법의 그 기능이죠. 구약 율법을 지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받아들이시는 거라고요. 자, 설명해 볼게요. 율법의 기능이 뭐죠? 율법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 죄를 지으면 죄인이야 라고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사망이야, 죽어야 해, 책임을 져야 해. 이게 율법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게 율법이에요. 기능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알려준다는 측면에서는 복음인 거죠. 그래도 율법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그 율법의 요구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키셨구나. 어렸을 때부터 12살 때 보니까 뭐 부모에게 순종도 하고 그러는데 잘 지킨 거구나.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 하면 성경을 자기 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성경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절대란 말을 썼으면 잘 들으세요. 그럼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율법이 정해놓은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자, 찾아볼게요. 자, 마태복음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넘어가고요. 로마서 8장에 보시면 8장 4절인가요? 좀 찾아볼게요. 예, 4절이네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대요. 누가요?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가 뭐죠? 율법의 요구는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받아들이시고 죽으셨어요. 율법의 요구대로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사단에게. 그게 시험 받는 거란 말이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 거라고요. 예수님 죄가 없다니까요? 죄가 없는데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 뭐예요? 아사셀 양이 죄가 없는데 안수를 했어요.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양에게 책임을 덮어 쓰는 거라고요.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거예요. 죽은 거예요. 좀 이 내용은요. 십자가에서 정말 죽어요. 나중에 보세요. 사단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해요. 왜요?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십자가 달 죽으신 일은 죽음으로써 그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는 율법의 요구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게 완성케 한 거라고, 율법을 완성케 한 거라고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율법의 완성이라고, 완성케 한다고. 그걸 가지고 이상한 소리, 율법을 예수님이 잘 지키시다고. 이런 소리면 안 된다고요. 그게 이단이 되는 첫걸음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자기 맘대로 풀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풀어가는 거죠. 학자들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요. 제가 그래서 이 강의를, 이 해설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요. 적어도 이 해설을 듣는 사람들만큼은 그런 속임수에,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시라는 거죠. 그게 시험입니다. 참고로 예수님도 히브리서 2장 18절과 4장 15절인가요? 여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험을 받아들이셨다고, 이렇게 겪으셨다라고 표현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15절,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죄는 없다고요. 시험을 받으셨다고요. 우리의 그 시험을 대신 지시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지는 거라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 시험이죠. 그죠? 유혹이죠. 그것을 통해서 죽죠.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는 거라고요. 그들의 죄값을 대신 지는 거라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들의 그 원망과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지시는 거라고요. 그게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